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nd through us God is calling you. 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 엠베세더, 대사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2명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워싱턴 DC에 주미대사 파견하고 유엔에 유엔 대사 2명을 파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대사 미국 안에서 유엔에 파견하고 또 주한 대사 또 파견하죠. 그 유엔 빌딩이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있지만 이제 행정적으로 인터내셔널 테리토리라고 해서 미국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미국 땅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법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직원들 뉴욕에서 파킹 티켓 때도 안 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일도 또 있습니다. 대사는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약으로 하면 선지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래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1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비유로 하면 이 마이크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는데 이 마이크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nd through us God is calling you. God is calling you.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이에요. 곧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자를 우리가 대신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로 하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런 찬송 있죠. 그래서 이리가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북도인가요? 전라북도에 옛날엔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에 있는 분들이 이리에 있는 교회가 이 찬양 좋아해서 이리 오라. 근데 이리가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이리라는 도시는 이제 없습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으로 하면 와보라, come and see로 이제 나다나이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것이 이제 권면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모이기에 힘을 쓰는 시간입니다. 성장은 집중을 통해서 옵니다. 음악하는 분들로 하면 콩쿨, 시합에 일부러 신청을 하고 나가요. 내가 꼭 1등 하겠다를 예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합에 나가게 되면 본인이 연습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실력을 유지합니다. 살 빼는 것으로 하면 내가 하루에 0.1파운드씩 조금씩 빼겠다 이렇게도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에 좀 많이 빼고 그 다음에 유지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죠. 신앙생활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강조하면 다음 한 주 새벽 기도에 집중을 하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집중을 안 하면 내가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신앙이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신앙은 퇴보됩니다. 주일 예배로 하면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죠. 그럼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신앙이 유지되느냐? 아니죠. 신앙이 퇴보합니다. 다시 악기 연주자로 하면 오늘 집중해서 연습을 하면서 내 실력도 유지하고 성장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악기 연습을 안 하면 유지가 아니라
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연습 안 하면 악기 연주자 실력 퇴보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곧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이 유지도 되고 성장도 됩니다. 외과 의사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술을 계속해야 그 실력도 유지가 되고 성장도 하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 달 안 해본다 그러면 유지가 아니라 그건 퇴보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배우자의 인격도 성장하고 사업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이죠. 근데 특징은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로 미국 유학을 와서 이제 미국 신학교들을 잘 압니다. 신학부가 있는 대학 두 개만 예를 들면 하버드와 예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목회자 양성, 청교도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학부가 있습니다. 예일대 신학 석사,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그 석사학위부터 있습니다. 학부에는 미국에 없고요. 미국에 학부에 없고 석사부터 있는 공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학입니다. 그 대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대 학부에 없죠. 학부 공부하고 의대하라.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네, 법대가 그렇죠. 뭐 치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 치대 이런 건 다 의대에 포함하는 거고, 법대도 그 학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 왜냐하면 의사 사람의 생명 다루죠. 법도 사람의 인생 다룹니다. 신학은 사람의 영혼과 영생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전통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하라 이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 대학 신학 석사 학위는 영어로만 공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니까 영어로만 하면 되죠. 근데 하버드 신학 석사 학위는 영어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석사학위인데 제2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해서 독일어 신학서적, 프랑스어 신학서적을 읽어내야 그 석사학위를 줍니다. 다른 신학대학 과정에서는 그걸 요구를 안 해요. 오직 하버드만 그걸 요구합니다. 당연히 하버드가 그래서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하버드가 1등인 거예요. 왜 1등이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귀하냐? 어렵게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성장도 그와 같습니다. 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밤처럼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 또 모임을 갖고 내일 새벽에 또 나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집안으로 하면 집이 깨끗한 게 귀하고 좋죠. 집이 더러운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집이 왜 깨끗하냐? 누군가 치워서 그래요. 쓰레기로 하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그럼 더러운 집은 뭐냐? 쓰레기가 아무데나 있는 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길 원한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대표되는 죄 문제 해결과 회개와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습관 지워버려야 되고 또 죄된 본성 발현 억제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게 사순절이고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킨 다음에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 말합니다. 한적한 곳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잠언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간절이라는 부사는 early 또는 early in the morning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간절한 심령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죠.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이제 목자, 구역장님의 사명은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왜 이분이 내게 자꾸 카톡 통해서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 있으니까 무슨 요일 우리 목장이니까 다 나오라고 왜 자꾸 권면하냐, 이상하다 하지 않습니다. 아, 목자니까, 구역장님이니까 내게 신앙적 권면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가 계속하는 성경 읽기, 또 평상시의 신앙생활에 권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엠베세더, 대사와 같은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구역원들에게 권면하시고 중보하시고 하자, 해보자, 그렇게 권면하세요. 누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장 못 따라와도 그래,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에 누군가의 신앙적 권면을 받고 실천해서 내 신앙이 성장한 적이 있는가? 그게 성경 읽기든 또는 뭐 신앙 서적을 소개받았든, 또는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도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받게 되죠. 교회 한번 가보자, 기도하고 있다, 너무 좋다. 우리 신앙도 누군가의 권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또 2번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 권면을 해서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발전한 것이 있는가. 또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로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MDB 3년 과정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입학한 같은 나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침을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나갈지 모르니까 침 배우러 가자 그래서 같이 배우러 갔습니다. 둘 다 선교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제 학교 끝나고 가서 배웠습니다. 물론 뭐 전문 과정은 아니죠. 최소 기본 과정 뭐 간단히 배운 건데, 가르치는 분은 전문가고 배우는 우리들은 다 신학생이니까 이제 뭐 자격증 이런 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안 배운 사람들보다는 이제 아는 거죠. 그 3개월 침 배운 게 그 계기가 돼서 2007년에 우리 페루 선교 1차 갔을 때에 수지침도 하고 또 그렇게 침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계기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백철 장로님이 또 한의학 공부하시고 지금 한의사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백 장로님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의료팀이에요. 예, 2명이 가도 의료팀이고 많이 가도 의료팀이고 다른 데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같이 신학 공부했던 그 분이 저보고 침 배우러 가자는 권면에 제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한 거에서 쭉 시작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해 봤다,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앙적 권면을 받아봤다. 네.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 성경 공부를 9년 전에 이렇게 권면하셔서 지금까지 쭉 9년 정도, 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로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놓칠 수 없는 그런 네, 월요일 성장 네. 시간입니다. 맞아요. 성장, 그 제목도 성장 기도회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다 있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고, 다 있는데 하기 싫을 뿐이에요. 다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벽 예배의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실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처음 그때 부임하셔가지고 그 새벽 예배 강조를 그때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훈련이 된 게, 그게 이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자리 잡아서 지금 제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평상시 안 하니까 그게 사실 그 시작이었고, 저는 와서 매일 했죠. 예. 왜냐면 다른 데 다 하는 거고, 또 신앙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한 분 정도 더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어려서 놀 데가 별로 없어서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좋은 동네 사셨네요, 지금. 네. 교회 가까운 게 좋은 동네. 네, 교회 마당에서 놀면서 신앙이 저한테 뭐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어려서 이제 또 마당에서 놀면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랬던 게 다였는데, 잊고 지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법을 그 어렸을 때 배워서 기도하는 법이 있어서 어려울 때만 꺼내서 기도했던 아주 좀 기회주의적인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벌써 어느덧 한 25년 전 얘기인데, 같이 눕는 자리에서 항상 찬양과 성경을 읽어주는데, 처음에 듣기 싫어서 잠 좀 자자 그랬는데, 1주, 2주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고 오늘은 또 어떤 찬양을 부를까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보기도 어쩔 때는 이제 피곤하니까 까먹는 거예요. 여보 왜 안 해?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와서 아내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저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은근히 부인 자랑하고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훌륭하십니다. 네. 그 교회 마당에서 노시다는 게 참 이제 부러운데요. 저희 큰아들 이제 14개월 때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 입원실 바로 옆이 교회 마당이었어요. 교회 예배당 보이고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택에서 이제 창문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이제 보여요. 그 자체도 참 이제 좋고요. 또 미국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학교 끝나고 올 때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걸어서 오기도 하고 또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면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권면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 잘 또 중보하여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들 일으켜 주시고 병든 인생들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와 고민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구역장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